여호수아서 10장 6절로 15절까지 읽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서 사람들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혹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무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나를 찾은 그 기쁨, 그 감격, 그 모습 가지고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여러분을 기다리는데, 지금의 이 모습 나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은혜 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피땀을 흘려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전쟁이 계속되어져 가는 가운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싸움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밑에 들어가 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리고에서 아이로, 아이에서 베델 기브온으로 이어지는 가나안 땅의 중심부가 이스라엘 군대의 수중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살펴볼 때 곧 이스라엘의 다음 공격 대상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땅과 성읍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긴장했던 사람은 예루살렘 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보면 예루살렘 왕,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을 때에 그들의 하나님이 요단강을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성경 그대로 읽으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놈들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나라도 감히 공격조차 꿈꾸지 못했던 거대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너져 내리겠다, 이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기브온은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주 큰 성읍이고 그곳 사람들은 한결같이 강한 무사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른 강자 기브온이 화친 조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왕을 무척스럽게 만든 거예요.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만들죠. 이 두려움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으로 하여금 서둘러서 가나안의 네 왕들을 규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게 했고, 이들을 먼저 이스라엘과 동맹한 기브온을 쳐서 응징하기로 이제 쳐들어갔던 것입니다. 인간은요, 너나라 할 것 없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척을 해도 자기 한계를 벗어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강한 척하는 사람이 두려움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강한 척하고 살아서 누구하고 딱히 이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다 보면 네가 그렇게 강한 척하고 고집 피워도, 야, 너 두렵지? 너 지금 불안하지? 불쌍히 여기면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천둥번개를 동반한 벼락치는 모습, 쓰나미가 몰려와서 순식간에 그 튼튼해 보이는 건물들이 삼켜지고 잠식되어지는 모습, 화산이 폭발하는 모습들을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보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사람들을 불안과 무기력 속에 몰고 가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런 두려움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그 배후에 그런 것들을 일어날 수 있게 만드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분을 부를 수 있게 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해내느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고 그의 미래가 달라지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나쁜 것은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두려움, 나빠 보이지만 어떻게 처리하느냐? 육체의 연약감, 갈등, 그래 다 나쁘다고 네가 생각하고 거기에 눌려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네가 생각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라면 자기들을 위협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아주 한결같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싹쓸이했댄다, 다 죽었댄다, 무너졌댄다. 자기 백성들을 끔찍이 사랑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를 내려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피하게 하시고 길잡이가 되어서 거친 광야를 거칠 것 없이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 범람하는 요단강을 갈라서 육지처럼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대처럼 가나안 전체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들이닥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누구랄 것도 없이 가나안 거민들은 모두가 다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틀렸어요. 두려움의 잠을 다 못 이뤘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은 다 틀렸어요. 하나님의 대표적으로 세 부류를 얘기해요.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또 한 부류는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또 한 사람은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아모리 왕이라고 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두려움에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성경에 다 쓰고 있어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 여러분 그 기생 라합을 안 만나봤어도 너무 유명한 기생이라 잘 알죠?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에 항복했어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 여인이 그들에게 한 말이 뭐였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한 분밖에 없는 진정한 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난공불락에 이중벽을 자랑하고 그 벽에는 마차가 지나다닐 정도로 그렇게 넓은 벽이고 튼튼하고 이렇게 자랑한다고 해도 이런 하나님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 온다면 당해낼 수 없음을 아주 미리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하나님 편에 쓰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후에 너희가 공격해 와서 여기 싹쓸이할 때 우리는 남겨달라. 나와 내 아버지, 어머니, 내 형제들, 그리고 우리 형제에게 속한 조카들 다 살려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라합의 생은 시작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기브온 거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배후에서 돕고 계시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커다란 두려움을 피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고집부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큰 성읍의 성민이다. 우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강한 무사들이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자랑, 자부심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 왔어요. 우리 종 삼아달라. 우리 무사하고 뭐 이거 옛날 명예, 뭐 옛날에 그렇게 우리가 자부심, 자존심 걸었던 거 다 필요 없는 거다. 우리 그냥 종으로만 받아주고 살려달라. 살아났습니다. 가나안 토족들이, 그 부족들이 모두가 다 초토화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생존할 수 있었어요. 두려움을 그렇게 바꿨더니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왕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절에 보면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배후 세력인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변 왕국들을 불러 모아서 동맹을 맺고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대상을 공격하려고 나섰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24절을 보면 전쟁이 끝났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오라고 그래요. 그 중에 지휘관을 앞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연맹군의 왕들 다 잡혀온 거죠. 목을 밟은 거예요. 완전 승리를 아주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목을 베었어요. 망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모든 환경은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 안에서 살아나라고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뭐가 불안하십니까? 자녀들의 장래가 불안하십니까? 사업이 불안하십니까? 건강이 불안하십니까? 위태 불안. 그거 하루아침에 변화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을 외우고 외쳐대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주님 잡으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위한 두려움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그 기회다. 두려움 속에서 나를 봐라. 풍랑 속에서 나를 봐라. 그리고 이런 게 안 왔으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고 생각도 못했을 그 생각, 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고 너의 무능함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베푸는 그런 기적도 경험해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두려움을 주는 환경에 반응하기보다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림으로 그분의 두려움 속에, 그분의 도움 속에서 두려움이 변해서 평안이 되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해주시는 기회로 바꿔가는 그런 멋진 정말 믿음의 사람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자기들의 모든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에 대항해서 진을 쳤어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네가 가나안에 사는 놈으로, 민족으로 우리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를 배신하고 네가 가서 화친해? 그래, 일단 너부터 죽여보자. 그래서 여호수아를 공격하지 않아요. 먼저 기브온을 공격하죠.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자기들이 처한 이런 위태로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아주 빨리빨리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당당한 요청입니까? 사실 이들도 이 기브온 민족도 여호수아가 죽여야 할 가나안 땅 거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사신까지 보내서 우리 도와주세요. 빨리 서둘러서 우리 구해주세요.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화친조약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속아서 맺은 것이기는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브온 백성들을 보호하고 살려주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 때문이었어요. 약속했으니까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이걸 왜 여기다 기록했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려가는 방법은 언약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죄 안 집니까? 뭐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드려요? 얼마나 봉사하고 그렇게 삽니까? 늘 부족해요. 그런데도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나 같은 죄인이 뭘 기도하겠어? 기도한다고 구해주겠어? 이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스리는 방법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많이 알수록 이 신앙생활은 굉장히 윤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하고 신앙생활은 절대 차이 납니다. 성경을 모르고 들은 것으로 하면, 다른 사람이 잘못 들려줬으면 잘못 들은 것까지 하다 보니까 일생 동안 그렇게 살고 나중에 가서는 내가 결국 이렇게 살려고 예수 믿었나? 그 숱한 세월을 내가 일요일날 어디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마음 놓고 휴가도 한번 제대로 못 가고 그렇게 살았나? 이런 후회가 막 급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했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다 외우세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시건 쓸데없는 말 하지 않아요. 말하는 거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도장을 찍었잖아. 그래 너 찾아.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예요. 도 닦으려고 읽습니까? 성경 많이 읽으면 착해진다더라. 그거 안 읽어도요 착해질 수 있는 책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말고, 천국은 이미 다 얻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 사람에게 베푸는 혜택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잡신은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횡포를 부리는 신이기 때문에 잡신을 믿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신의 노여움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신의 노여움을 풀어줘야지 저 신이 그냥 그래 그래서 그래 뭔데? 네가 원하는 게 뭔데? 하고 복을 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굿도하고 지극정성을 쏟아붓습니다. 신 때문에 횡포를 부려서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사 언제 갑니까? 손 없는 날 가죠. 그 손 없는 날이 뭐예요? 귀신이 그날 손이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또 이게 또 인간이라 귀신이 손이 없는 날을 또 언제인지 모르니까 누굴 찾아가야 돼요? 점쟁이 찾아가야 돼요. 뭘 이렇게 삶을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손 없는 날이요. 귀신이 손이 없대요, 그날이.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는데 귀신들이 하고서 공문 보냈는지. 네? 그러니까 자기 딸 시집 보내면서도 날짜 하나 못 정해서 뭘 해야 돼요? 태길 이래가지고 또 그것도 물어보러 가야 돼. 이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게 인간의 존엄성이 무슨 존엄이에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의 잡신처럼 기분에 따라서 횡포 부리는 신이 아니라 자신이 하신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시고 약속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봐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들을 보면 그냥 구질구질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그 크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따라서 이 약속 지켜주세요. 이게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으니까 따라 나왔잖아요. 뭘 알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횡재 만났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그냥 직접 불러주셨네. 뭐 달라고 할까? 금 달라고 할까? 은 달라고 할까? 뭐 너무 신비한 방법으로 부름을 받았겠죠. 꿈을 통해서든지 환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뭐 생생한 음성을 통해서든지 불러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따라 나와라. 하니까 따라 나왔을 뿐이에요. 그런 분이 뭘 구하겠어요?
따라 나오자마자 뭘 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따라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끌고 나와서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 준다. 그러고 뭐 했어요? 짐승을 쪼개놓으라고 그러잖아. 그 짐승을 쪼개놓고 그게 뭐냐면 언약식이에요.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너와 내가 너 이번에 이거 같이 샀다. 이게 이윤이 올라가면 그거 반 딱 나눠야 돼. 너 이거 만약에 안 지키면 너 목 나가는 거다. 짐승이 반 잘라진 것처럼 네 몸도 네 목도 잘라져 나갈 줄 알아라. 그래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갈라놓고 그 사이에 내가 약속 맺은 사람이 손을 잡고 갔다가 오면 약속이 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풍속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짐승 잡아라, 쪼개라. 그래놓고 아브라함 너 일로 나와. 근데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뭐 자기도 이거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같이 손잡자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왔다 가면서 도장을 탁 찍어요. 너한테는 책임이 없다. 누가?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어도 내가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대신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 7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여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 손손 후손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무것도 몰라요. 너희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직 지금 나하고 부인 사이에 애도 없는데 무슨 대대손손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다 아시고 이 안에 다 계획이 들어있고 그런 설계도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를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야곱이 얼마나 간교하고 속임수가 많습니까? 내가 네 아비 이삭,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걸 주시잖아요. 그로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모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런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누리고 그런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고난은 뭐냐? 약속된 그 축복을 받아내는 그릇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그 알맹이만 보니까 알맹이 아닌 것은 다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라 불평하지만 나는 내용을 주는 거고 너는 담을 용기를 준비하는 거다. 나는 no problem. 내 약속은 지킨다. 네 안에 담아줄 그릇 내용은 무궁무진하게 쌓여있어. Show me. 보여주라 네 그릇. 병뚜껑?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줘요. 이 자리에 저쪽에서 두 사람, 이쪽에서 두 사람, 이쪽에서 세 사람만 내 은혜 주기로 작정했다가 아니야. 여기 모든 사람에게 100% 주는 거예요. 근데 받는 양은 누구에 따라서? 내 그릇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하면 누구를 원망해요? 나를 원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했으면 후손들에게 복 주겠다면 다 복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좋겠다. 저는 뭐가 저렇게 잘했길래 축복을 저렇게 받고 나는 이게 뭐냐. 그릇 준비하면 돼요. 그릇. 어떤 사람은 좀 더디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대해서 그릇을 만들라고 너무 힘들지만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자기 그릇도 준비하면서 우리 아들 그릇도 좀 씻어주세요. 넓혀주세요.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증조 할아버지가 똑같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 당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많이 눈물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과수원 주인이 돼서 옛날에 과수 사과나무 심어놓고 돌아가셨으면 나는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수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가수원에 과목을 심어놓은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내가 고생해야 되잖아요. 다 돌 치워야 되고 땅 골라야 되고 나무 심어야 되고 기다려야 돼서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대에서 과수원을 만드는 개척자에게는 2대 3대로 내려오는 사람이 겪지 못하는 그 파이오니어, 개척자가 누리는 능력이 임해요. 다른 사람은 경험해보지 눈물을 흘려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고 남을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위축되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또 다시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대로 감사하고 저건 저 사람대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한 것에 근거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요청하라고 말하기도 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주 이 충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비록 속아서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신실하게 지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기브온을 보호하시죠. 그 약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약속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로 그들을 또 약속 속에 끌어넣기 때문에 내가 저들하고 맺지는 않았지만 약속받은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집이 대대로 예수 안 믿는 집안인데 믿는 집안으로 시집가서 이거 얼마나 복입니까? 약속 있는 집안으로 가서 나도 약속을 같이 누리게 됐다고 하는 거. 시집갔더니 예수 믿는 시어머니가 더해. 이건 할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인간이 그러니까 그렇지 유업으로 치면 이건 굉장히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실수했지만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남은 안 되는 아이를 낳잖아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이스마엘도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약속에 분명히 있으면 나 때문에 예수 현찮게 믿는 아니면 안 믿는 남편 부인도 하나님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원망하기전에 내가 그 약속에 분명히 서서 그 약속을 가지고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 있으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을 보호해줘요. 다윗 시대에 3년 가뭄이 있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왜 이런 가뭄이 이 나라에 찾아와야 됩니까? 사무엘하 2장 21장 1절을 보니까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안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울이 기브온을 죽였을 때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을 때가 언제냐면 약속을 한 지 400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40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고 그래서 난 할 수 없다. 네가 했으니까 내가 약속을 가진 네가 했으니까 내가 지켜줄게. 그들 너도 신실하게 지켰는데 400년이 지났다고 이 약속을 깨니까 하나님은 400년도 어제 같은 거예요. 약속을 매놓고 왜 이걸 파괴시키느냐. 보호한다고 내 이름으로 약속해놓고 네가 왜 죽였느냐. 3년 가뭄이 왔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1000번제를 드린 곳이 기브온이에요.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그 일을 맡은 사람 속에 기브온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브온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혜택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고 약속한 것은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은 자기에게 부담이 되고 혹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여호수아는 몰라 나는 그거 그때 내가 실수를 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필 이럴 때 부르냐. 그동안 너희들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렇게 어려울 때 목숨을 걸어가면서 너희를 지켜야 되느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다 모았다고 그랬어요. 다 모아서 올라갑니다. 9절에 밤이 새도록 올라가 자신들의 진영이 있는 길갈이에요. 길갈에다 텐트 쳤거든요. 그 길갈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약 40km가 된대요.
거기까지 가는 길은 험난한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도착한다는 것은 불가능. 무장한 군사들이 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군을 통해서 가능한 한 빨리 올라가는 것은 적들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급습해서 그들을 멸절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비록 기브온 백성들의 속임수를 써서 거기에 넘어가 맺은 언약이기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성실함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실함입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성실함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실한 것을 원하세요. 남의 집 가서 돈을 적게 받고 일한다 할지라도 그 주인이 너를 속여도, 너를 천대해도 나를 바라보고 네가 성실하면 그건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네가 나를 그따위로다 처리하니까 너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건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고용돼서 할 마음,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죽게. 성실.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너도 성실해야 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실하신 성품 때문에 얼마든지 무시해도 좋을 인간들과의 약속도 잘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떤 약속이든 하나님 안에서 맺은 언약은 성실하게 지켜나가기를 원하죠. 기브온 거민과 맺은 화친조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나타난 그들의 모습만 보고 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서두르는 바람에 속아서 맺은 조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이라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네가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가 아니라 도와주셨어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도와주세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연합군과 더불어 치르게 될 전쟁에 대한 그 예언적인 메시지도 들려줘요. 8절에 보니까 너 걱정되지? 나서기는 했지만 자그마치 5나라가 뭉쳤다. 그 중에 4나라는 산악지역에 사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두렵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넘겨주었으니, 네 손에 꼭 들어오게 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성경에 붙였다는 얘기가 많아요. 이건 전쟁 용어만이 아니라 삶에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사를 가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줄 거예요. 이 사업이 내 손에 들어왔는지. 기도해도 분산하고 그냥 어수선하고.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게 손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 교회가 먼저 있을 때는 정말 손 안에 쏙 들어왔어요. 기도하는데 너무 평안합니다. 이사 왔을 때는 도대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 이렇게 황화돼서 어디에 앉아서, 그때는 딱 앞에 강단에 의자가 있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엎드릴 의자가 있었는데 여기는 뭐 그런 거 필요 없게 해놨어요. 또 어딜 가서 앉아서 기도해야 되나. 기도해도 너무 산만하고 오래 걸리더라고요. 기도해도 막 분산이 되고 어느 순간에 이게 마음에 쏙 들어오는, 그때 들어오는 평안함, 그리고 그때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달라요. 붙였다. 전쟁 용어 아닙니다. 전쟁 용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을 놓고 기도할 때, 아니면 이사를 할 때, 아니면 어떤 일을 둘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줬는지 아닌지 알려면 이게 내 손에 들어와야 돼요. 그냥 평안함이 있어요. 아유, 어차피 이렇게 된 게 언제 평안함이, 돈이 있어야 이게 해결되고 평안함. 일단은 다 합시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요.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함을 주세요. 그게 쏙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번 싸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포적인 메시지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김에 따를 때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기가 하시는 말씀을 책임지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이번 전쟁이 비록 가나안 땅에 5
부족 연합군들을 대상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지만 이미 자신의 적들을 자신의 손에 붙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며칠은 걸려도 당도하기 힘든 적의 진영까지 하룻밤 사이에 올라가서 공격을 펼쳐서 수많은 적을 드루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3일이면 반드시 3일을 걸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안에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돼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힘 주시니까 힘이 나잖아요. 걸음이 그냥 힘이 생겨요. 걸음이 빨리 걸어도 지치지 않아요. 왜 하룻밤에 못 가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도 말씀하신 대로 그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그냥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수아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는 연합군들 머리 위로 큰 우박 덩어리를 부어주신 거예요. 막 섞여 뒤엉켜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이 급해서 그냥 거기다가 우박 덩어리를 쏟아붓으면 대단한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누구도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군사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너무너무 알아서 다 하세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싸우고 이제 도망가는 놈들만 죽여야 되니까 거기다가 우박을 탁 쏟아보니까 엄청 죽었어요.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더라. 밤에 도착해서 새벽부터 싸웠을 텐데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요. 근데 그 숫자가 우박에 맞은 숫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감히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신뢰를 두고 행동함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도와주심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앉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인 줄 아십니까? 100% 신뢰하는 줄 아십니까?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족해요. 나는 그렇게 살리라고 결단하세요. 나는 100% 신뢰를 두고 살리라. 무슨 말씀하셔도 나는 뭡니다? 아멘입니다. 나이가 뭐라고 하나님 명령하셔도 나는 뭡니다? 아멘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죄수가 돼서 로마로 후송돼 가는데 배가 파손됐잖아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안 죽는다. 너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죄수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너무 풍랑이 몰아닥치고 상황이 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탁 가판에 올라서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그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지.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확신하고 그냥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어요. 너무 재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손된 배 안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기 위해서 움직이면 막을 사람이 없고 열리지 않을 문이 없는 거죠. 잠언 21장 30절, 31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열심히 준비해라. 그러나 전쟁의 승리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하고 싸워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곳에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곳에는 승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약속을 지키는 일이든 어떤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서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7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이기는 거에게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실패하는 자가 너무 많으니까 계시록에 이기는 거에게는 공통점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와 이기는 그에게는 자신들의 칼날과 하나님이 내리신 큰 우박덩어리에 얻어맞아 죽은 적군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갔지만 5 부족의 군사들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죽여야 할 이 군사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놀랍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적들의 사기는 떨어졌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고 얼마든지 더 힘드는 것 못 느껴요. 계속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올라가서 새벽부터 싸우기 시작했을 텐데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요. 근데 죽을 사람이 많이 남았고 해는 뉘엿뉘엿 이제 벌써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면 안 보이잖아요. 그때 불을 밝기 위해서 무슨 도구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어두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 저 가나안 부족을 다 멸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해가 넘어가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싸워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것은 단지 소리친 것이 아니라 외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선포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면 주시옵소서만 아니라 그게 명령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홀로 산에서 밤새워서 들에서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잔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이러죠.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중풍병자 만나면 일어날지어다, 걸어갈지어다. 그렇죠. 그냥 명령이에요. 거기다 대놓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문둥 병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신 적 한 번도 있나 보세요. 고수잖아요. 개인적으로 수도 없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명령하는 예수 이름, 그러니까 일어나라. 우리도 그런 거예요. 명령. 벌써 이 당시에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태양아 너 거기 멈춰라. 태양아 너 거기 멈춰. 달아 너 거기 멈춰. 너무 안타까우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안타까워서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건데 하나님이 하시면 왜 멈추느냐 이거죠. 정말 그 자리에 멈춰 있으라고 하는 믿음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내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요? 하나님이 하잖아요. 하나님 잡고 계셨어요. 응답하셨어요.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다 갚기까지 했다. 여호수아가 기도한 대로 자연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쪽으로 기울어져야 할 태양이 꿈쩍도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다 정리할 때까지, 적군을 다 정리할 때까지 그렇게 해주셨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싸우는 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온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그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적군을 무찌르는 데서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겠다 생각하신 하나님은 큰 우박덩어리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필요하다고 태양 멈추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은 주저없이 그대로 그 기도에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축복하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풀어놓으시는 분입니다. 그러게 이런 사실을 확신했던 한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146편 5절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부자가 누가 부자입니까? 부자의 정의. 많이 가지면 부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부족할 것이 없어요. 부자예요. 많아도 계속 고갈을 느끼고 내가 쌀이 100가마밖에 안 되다니. 아무개는 200가마 있다는데 그 사람이 부자입니까? 쌀이 한 가마도 없어요. 오늘 먹고 내일 또 뭐 하나님 주시면. 근데 마음에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때문에 별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 사람 뭐야? 부자야. 부자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잘못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많이 쌓아놔야 부자고 그걸 자랑하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고 나도 부러워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자라.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건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질문이에요. 마음은 예스고 입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따라하세요. 그래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 이거 다 가증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닌데 따라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부족할 것이 없어요. 지금 내가 쌀 한 말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100가마 줘도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근데 한 말로도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90가마도 나한테 선교할래? 선교를 쓸래? 한 말 때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100가마 가지고도 부족함을 느끼는 그 부자가 1000가마 모인다고 해서 뭘 하겠습니까? 뭘 나눠줄 수 있어요? 쌓아놓은 것 가지고 부자라고 말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인정하고 부러워하지 말고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할 것이 없는 나를 부자라고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것을 받고 누리고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